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마라나타라.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빨리 오세요 주님.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세상 그냥 즐기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다,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지, 막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그냥 막 한 번뿐인 인생인데 노세 젊어서 놀자 그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에필로그 부분이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결론부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신 이후에 결론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볼 공부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다 이야기하지?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 소망 없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완성하시는가, 그것으로 끝나죠, 이 말씀이. 그럼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거기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이죠.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의 좀 강조점을 두고 제가 한 말이고, 성도들 그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 뭐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만 그렇게 좀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택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교회에 이제 많은 사명이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이 증인,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계시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됐어요?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늘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대 예배는 졸린 예배가 되고 있어요. 다 와서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러고 하늘의 예배가 아니라 딴 생각하고 막 온 사람들이 그런 예배가 돼서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다음에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된 증인이 되라 그랬죠. 증인. 우리 10장 11장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완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 계획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있어요? 이걸 대적하고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우리 성경에는 귀신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자기는 이제 멸망받을 게 뻔하니까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사용하는 큰 무기가 두 가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 뭐 배웠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마귀가 핍박, 무자비한 핍박, 국가 권력을 통한 압력, 핍박,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경제력 또는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한 미혹,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미혹하는 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것이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치열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랬죠. 그 영적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두 가지 전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또 하나는 곡과 마곡 전쟁. 생각나시죠? 이제 생각 안 나면 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같은 전쟁.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그래서 끊임없는 지금 이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 간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하세요? 우리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머리통을 쳐놨다 그랬죠. 사탄이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돼요? 19장에 보면은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백마 타고, 백마 탄 그 기병단을, 물론 상징적인 그림입니다만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돼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탄과 그 사탄의 무리들과 사탄에게 미혹되고 속은 사람들까지 다 해야 돼. 다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요약하면은 많은 걸 배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하신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시작. 누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속히라고 삼는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뭘 다 말씀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뭐라고요?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반드시 이루어질 또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오실 때는 더 분명한 모습으로 이게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진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믿는다면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리의 말씀이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 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단순히 더 많이 쌓는 데 있지 않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식만 쌓일 뿐이에요. 예? 성경 지식은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뭐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예수는 안 믿는데 신학자들 많다 그랬잖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구체적으로 뭐 몇 날 몇 시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읽을 수가 있죠. 역사에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자가. 돈 많이 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1장 3절.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 말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때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자. 이게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옛날에는 뭐 책을 수천 권 찍어가지고 한 권씩 나눠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지만 두루마리로 해서 이렇게 양피지나 두루마리로 해서 오면은 어떻게 돼요? 다 아는 성도들은 뭐 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목사님이 나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언어와 상징, 예언 이런 걸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읽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2000년 역사적인 시간 차이도 있고 또 다른 나라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 당시에 묵시적인 언어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해석을 해줘야 돼 누가. 그런데 이때는 그냥 읽으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이거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쓰여진 다음에 한 사람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2000년 동안. 자기만, 하나님이 특별히 21세기 자기를, 대한민국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재림하셨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는 안 그러지만 그 자기가 예수지 뭐야 그러면 재림 예수죠. 그래서 백말 타고 나타나잖아요. 백말 타고 19장에 예수님 백말 타셨다니까 백말 똑똑 사진 찍었더라고. 그 지난주 월요일 날 하는 거 보니까 그 SBS에서 취재하는데 뭐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모르는 사실도 많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 박태선이 그 전도관 밑에 뭐 우리 다 알죠. 박태선 전도관 밑에서 미장이 하면서 그 집중 신앙촌 만들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작업 반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같이 일하던 그 사람들이 일하더라. 그 사람이 그 이단만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장막성전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단 교주예요. 걔는 지금 살아 있어요. 그 사람이 유재열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 신도들이 그러는데 설교를 얼마나 그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20대 초반 설교를 쏙쏙 빠져들어간대. 야, 참
미혹의 영이 대단하다 지금. 그또 거기 들어가서 고등학생 밑에서 또 머리 숙이고 또 이단 배우다가, 그게 또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았어.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사기꾼이라고 고발하고, 그 고발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만희더라고 보니까. 재산 다 뺏겼대요. 그래 고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53살 때 에이 내가 한번 사기치자 그러고 이제 자기 만든 거예요. 근데 참 30만 명이 지금 됐다 그러잖아요. 야, 그 아무리 봐도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만 해석한데 그 자기만 옳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을 해놓고, 예? 여기 뭐예요? 이건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자. 그렇게 됐지만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안 읽어줘도. 그냥 읽는 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우리 목회자들 또 훈련받은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성도들로부터 나가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1세기는 로마를 통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로마 같은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 쓰러뜨리려고 그러지. 예? 어떨 때는 압력을 넣고 힘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지금도 그런 데 있대. 교회 가면 자른다. 교회 갔다 오지 마라. 교회 갔다 왔어? 막 그런 데잖아요. 감염된다고. 예? 그런 거 우리가 조금 경험을 싹 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막 때로는 우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유혹이 엄청나죠. 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음녀의 모습인데 우리 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예? 막 어마어마한 진주 목걸이를 달고 막 옷을 입고 자주빛 옷을 입은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해. 겉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하지만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대접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음란한 우상 숭배와 음탕한 일들과 죄악들이 막 그 더러운 죄악들이 시끌시끌해. 예? 그게 우리 도시의 모습이고 현대 국가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지. 돈이고 요새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쾌락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돈, 권력, 쾌락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쾌락은 주로 성적인 쾌락을 이제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하나를 더해서 자기 사랑. 현대인 21세기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다 얘기했는데 저는 뭐 쾌락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쾌락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 보고 이게 확 느껴졌어.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애들이 청년들이 그 강남이나 이런 데 못 가게 하잖아요. 술집이나 뭐 이렇게 이제 여기 많은 게 클럽이나 막 이런 그 뭐 아니 지옥이지 지옥. 아주 음탕하고 더러운 음란하고 막 시끌시끌한 데잖아요. 거기를 못 가게 했잖아요. 이제 다 막아놓으니까 일산에 뭐 또 어디가 뭐가 있대요. 거기 이제 뭐래더라 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소개문에 써오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또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안 걸린대요. 또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2m 떨어뜨리고 댕기라 그러는데 그냥 밀착해가지고 줄을 서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걔네들한테 인터뷰하니까 뭐래? 아이 우린 괜찮다. 그 제가 알았어요.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쾌락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막는구나.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목사들이 쓰러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지금 50%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술집은 문을 열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신앙이 좋아요. 얘네들이 술과 쾌락에 대한 신앙이. 거기 가면 술이 있고 쾌락이 있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밤새 그렇게 춤추고 그 다음에 뻔하지 밤에 하는 짓이. 지옥에서 하는 이러지 다 이러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가잖아. 다 폐쇄시켜서 가지 말라는데도 가잖아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리 인간을 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쾌락이에요, 쾌락. 예? 이거 못 막는구나, 이거를.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도 막 성당 다 문 닫아버렸는데, 예? 이 애들이 술집 가는 걸 못 막아요. 놀러가 춤추고 막 그 젊은 애들이 모여서 막 그거 뭐 뻔해요. 음탕한 짓 하고 뭐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걔들이. 예? 강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돈에 미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고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와서 그들이 죄 짓는 데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서 안 나오면 다 똑같이 재앙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해도 안 돼. 1.1획도 더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성이 됐어요. 본문에서는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66권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1.1획도 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인, 7나팔, 7대접에서 많은 재앙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재앙을 다 받아요. 더하면 안 돼. 그리고 목사가 자기 맛대로 더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 죄 심판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올 텐데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안 하잖아요, 잘.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전하면 괜찮은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해석을 할 때는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교황의 교설이 완전하다 그래요. 교황이 교설할 때는 무호하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무호하냐? 무호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의 부족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여튼 설교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실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또 선하게도 역사하셔요. 그러나 목사는 또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 의미대로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1점도 더하면 안 되고 또 1점을 또 빼면 안 돼. 이거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뭐라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빼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런 거 어디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언제 했어? 예수님이 언제 바다 위를 걸어갔어? 예수님이 언제 동정녀 탄생했어? 다 찢어버렸다 그랬죠. 성경책을. 1.1획도. 이 성경 66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무어한, 예?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단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오셨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무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단에 와서 복음주의 교회에 와서 또 복음주의 목사님 밑에서 예?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읽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야. 내가 잘 못하겠었어. 슬쩍 빼놓고 설교 들을 때도 취사 선택해서 들어요. 좀 불편한 설교 안 들어. 귀 막고 딴 생각에 아니야. 예? 또 이렇게 돈 벌고 막 잘되고 축복받으라고 또 아멘. 이러면 안 되겠죠. 설교에는 꾸중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막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재앙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죠? 평안을 주는 말씀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나 공부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말씀대로 사시기에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살기로 애써야 되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크게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 말씀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와 참된 증인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참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타까운 건 저기 아파트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전도를 못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또 그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쪽 사는 분들이 지금 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도 못하고 새가족 등록도 못 받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나오고 계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이 사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1.1획도 우리가 틀리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가까이 하고 또 제가 강의에 다 올려놓고 있다 그러죠. 지금 상당히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면서 늘 공부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럼 성도들은 그냥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직장 일 다 내려놓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 감당해야 될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회, 시장 그렇죠? 세상과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 부탁하신 부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11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죄 짓는 자들이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가지고 정부에서 다 술집을 틀어막고 못하게 하는데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죄, 이 음란, 더러움, 쾌락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말세가 되면 어떻게 죄가 더 관영하고 포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포악해진다 그랬어요. 정말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포악한 것 같아요. 사람 나만 한번 건드려 주세요. 나만 한번 건드려 주세요. 한번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다 포악해지고 너무 악해지고 범죄도 잔혹해지고 우리 엠번방 사건 막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난 뭐 그 어떻게 된지 잘 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10대 애들이고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 10대 20대 애들이 지금 이 범죄를 한 거예요. 어른들을 다 이걸 만들어 놓고 끌어들이고 이 막 잔혹 이게 음란만이 아니라 잔혹 범죄야. 잔혹 범죄. 이 죄책감도 없어요, 애들이. 예? 이 죄가 막 이렇게 관영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 메타포죠. 은유죠. 은유. 예?
그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개들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저 인간이 아주 짐승이지 그러잖아요. 우리 요새 그런 애들 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하는 자들,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뜨끔하는데 왜 거짓말이 탁 걸리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11절 다시 읽어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의로운 자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대로 의를 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만 나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은 떠나세요. 그래서 교회가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떠나요. 오늘날 성령님이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거기.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중요한 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진다는 걸 압니다. 완벽하게 다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안 지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만 연약함 때문에 저 자신부터가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잘못 살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이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갔다 오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맨날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잖아요. 옷은 빨 줄 알면서. 자기의 모습이 더러워진 걸 알지 못한다. 영적인 옷을 빨아야죠. 늘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결산하면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매일 빨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뭘 주세요? 세마포, 하얀 순백의 세마포. 예수님도 하얀 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 어떤 분들이 옷을 하나님 어떤 옷을 주세요? 하얀 세마포. 이 땅에는 음료는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이 땅에서는 제일 비싼 천으로 만드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자줏빛에는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옷이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 하나님 보실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신부가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게 순결과 순백이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얀 사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옷을 빨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목욕은 했으니까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손발을 씻는 것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누가 복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여기 옷을 빤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더라. 그때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과거는 단회적인 사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원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지만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틀려요. 이건 뭐예요? 옷을 빠는 거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을 한 번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또 기도해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구원받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었을 때 그 단회적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빤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삶에 대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여러분
그 인격과 도덕, 성품이 정말 순백에 하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빨리빨리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은혜의 강가로 오라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의 초청이 되겠고, 그래도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여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용을 하면은 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 은혜의 강가에 오면 뭐가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생명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수. 예? 생명수가 흐르는 곳. 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강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주신다고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늘 나오셔서 이 생명수 강을 많이 매일매일 그냥 퍼마시면은 생기가 막 돋아나요. 생기가. 행복해져요.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 오늘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 17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모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1000년이 하루와 같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요. 2000년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눈에 다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나 마찬가지.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하나님 앞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영원한 현재일 뿐이에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시간론에서.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은 저 2000년 전이고 2000년 후는 저 2000년 후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속히 오신다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다려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신다 했잖아요. 예? 택하신 자들을 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지. 오늘 주님이 딱 오면 어떻게 해?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 내 형제 중에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딱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데.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돼. 전도는 시급해요. 시급한 문제예요. 빨리 전도해.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재림하실 때 악인은 심판받고 사탄도 심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환상과 음성으로 이루어진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이 삶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구별된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순백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